요한 2서는 딱 보니까 1장밖에 없어요. 자, 1장밖에 없어요. 자, 이 말씀만 좀 살펴볼게요. 자, 교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으리로다. 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러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요한 2서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잠깐 읽어보니까 뭐하고 너무 똑같아요. 요한 1서의 내용을 그냥 함축적으로 그냥 모아놓은 것 같이 그냥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딱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도 그냥 나오고 그냥 요한 선지자가 평생 살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그 두 가지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로인 나는 요한은 이렇게 쓰지 않고 장로인 나는 해가지고 사실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너무 내용이 비슷하고 이제 쓰는 필체가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도 요한이 쓴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 가운데 아마도 이걸 요한 이제 2서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정확하게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서로 뭐 사인을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요한이 쓴 것이다라고 이제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1절과 2절 말씀은요. 그냥 문안 인사예요. 안부를 묻는 인사인데 굉장히 어렵게 쓰여져 있어요. 이게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았느니라. 지금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가십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살아 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진리 때문에 이건 이렇게 얘기하면 더 어렵네요.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있는 바로 너희들. 그리고 앞으로 그 진리는 무엇이냐? 영원히 함께할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할 그분, 바로 그 진리 안에 있는 너희들을 향하여 내가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거, 그냥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그렇게 편지를 쓰는데 3절을 보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려야 할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은혜, 두 번째 긍휼, 세 번째 평강입니다. 자, 은혜가 무엇이냐? 자, 은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받을 만한 뭐가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 주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잘나지 않았거든요. 구원받기 위해서 대단한 걸 한 것이 아니거든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신 거, 그게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다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그럴 만한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신 거, 그게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거. 자, 긍휼이 뭘까요? 긍휼. 긍휼은 자비하심과 더불어서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긍휼. 자비하심과 긍휼은 어떤 단어와 매치가 되느냐? 용서라고 하는 단어와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좀 쉽게 설명을 하면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거예요.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주신 거고요. 긍휼과 자비하심은요,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거예요. 뭐냐?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자비하심과 용서하심, 바로 우리 안에 그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자, 평강. 결국은 은혜 충만 받고 그리고 우리 안에 진정한 용서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됩니까?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과 반대의 단어가 무엇이냐?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걱정한다라고 하는 거, 염려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평강을 깨는 요소입니다. 반대되는 요소잖아요. 다시 말하면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한 요소가 없다,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이런 요소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은 절대적인 균형을 의미합니다. 절대적인 균형.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마치 무엇처럼? 아주 깊은 바닷속 위에는 파도가 치고 난리가 나는데 진짜 깊은 바닷속에는요 잠잠한 거예요. 바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내 마음은 항상 잔잔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게 마치 어떤 것처럼 느껴지냐면, 불교에 가면 하면서 이렇게 도 닦는 거 있잖아요. 이게 폭포가 막 떨어지는데 막 소리가 엄청 나는데 그 안에서 하고 앉아 있는 거 있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평강 가운데 가고자 하는 몸부림이에요, 그게. 근데 사실 그거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불교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우라. 안에 있는 번뇌들이나 근심과 걱정들을 다 빼내면 마음 가운데 뭐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평강이 올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면 그걸 득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가 돼요? 이제 석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인간적인 몸부림이에요.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강과 잠잠함은요, 무엇을 통하여서만 올 수 있느냐? 은혜와 긍휼을 확실히 경험한 사람들만이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긍휼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진정한 평강까지도 여러분들 소유할 수 있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당연히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나서 4절을 보면 너희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자, 이 요한 사도가 참 이제 인간적인 모습이 이렇게 있어요. 자, 분명히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걱정할 일들이 사실 성도들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마지막으로 보면요, 마지막에 12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할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종이나 먹으로 쓰기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고 하느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은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느냐? 많은 말들을 써야 하는데 써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가는 게 낫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 이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요한 사도는 적당하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서 얘기해서 따져서 묻고자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얘기하는 것이 서로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이렇게 참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이게 지혜고 사랑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위에도 이게 맡은 내용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편지를 쓰는 이유가 진리를 행하는 모습을 봐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모습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모습 때문에 답답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먼저 무엇을 얘기하느냐? 먼저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딱 보니까 내가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 잘하는 것을 이렇게 보이는. 사실 저도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하전도사님이 참 그걸 잘해. 이게 보면 찬양팀하고 이렇게 같이 연습할 때도 그렇고 제가 거기 이제 장애우들 있는 데서 가서 보다 그렇고 이게 서로 얘기하는 거 보면 그렇게 칭찬을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칭찬하면요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칭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 사도가 전도사랍니다. 요한 사도가 칭찬하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마음 아프지 않게.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쓴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전에도 얘기했지 않느냐라고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처음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사랑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다 라고 하는 거. 계명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 바로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어떻게 보면 요한 1서는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할 것을 뒤에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한 2서는요 서로 사랑할 것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를 뒤에서 얘기를 합니다. 7절을 보니까 그 내용이에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은 이미 했으니까 지나가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8절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삼가할 필요가 있다. 조심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해라. 오늘 한국 교회가 뭐 이것저것 굉장히 이제 경계하고 이제 요즘에 좀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신천지 때문에. 이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밝히지 않잖아요. 성도인 것처럼 들어와요. 그리고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의 중역까지 올라가요. 굉장히 치밀하게. 그래가지고 한 1년, 2년, 3년, 1년, 2년을 쭉 있으면서 헌신하고 막 봉사하고 하니까 자기 사람들을 쫙 모아요. 그런 다음에 누굴 쫓아내요? 목사를 딱 쫓아냅니다. 목사의 흠을 잡든지 모함을 하든지 뭘 해가지고 목사를 딱 쫓아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좋은 목사가 있다. 딱 불러오는데 그 목사가 어디에 해당되는 목사냐? 신천지 목사예요. 딱 들어오면 불과 한 1년 안에 어떻게 돼요? 교회 전체를 신천지 교회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LA도 있고요. 뭐 한국 땅은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삼가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일한 것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여태껏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교회 하나가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땀 흘리고 얼마나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교회 하나가 제대로 세워지려면 5년, 10년이 걸립니다. 근데
단 6개월 만에, 단 1년 만에 송두리째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이단 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한 것,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경계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으면 수포로 그냥 한순간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는 지금 없거든요. 확실히 없는 건 알거든요. 여기 없죠? 아멘. 여기는 없는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한 모든 것을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확 넘어가면 상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받아야 할, 마땅히 받아야 할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절을 보니까 지나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교회 안에서 이상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의 이제 신천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구절을 보니까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다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두 단어예요. 이게 지나쳐를 앞으로 그냥 휙 빼가지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빼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지나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뭐라고 하냐면 run ahead예요. run ahead.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구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보다 앞서가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앞서가면 안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교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도 잘못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짓 교사를 주의할 때 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앞서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앞서간다라고 하는 것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아버지 목사님이 옛날에 어렸을 때 무슨 표현을 하셨냐면 볼트와 너트 표현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광음교회 광음교회를 기억하시면 볼트와 너트가 딱 조여져서 단단하게 조여되는데, 이게 한 바퀴가 더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게 마가가 된다고 뭐 표현하는데, 이게 적당한 단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딱 물려지면서 탁 어그러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볼트도 너트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단단히 조여야 해요. 하지만 그 한계를 딱 넘었다, 지나쳐 갔다, 앞서 가버렸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걸 가르치는 자,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래서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아들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2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건 이 교훈은 위에서 얘기하는 잘못된 교훈입니다.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 집에. 자, 이 교훈은 잘못된 교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에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로 나가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고. 아까 전에 인사를 잘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절대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 적그리스도, 이단들. 인사도 하지 말라. 친절을 베푸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중간중간 집에 띵동띵동 와가지고 하얀 옷 입고서 딱 해가지고 명찰 딱 달고서 누가 와요? 여호와 증인들 딱 오잖아요. 두씩 짝 지어가지고 집에 절대 들이지 마십시오. 내가 뭐 말씀을 좀 아니까 좀 이겨가지고 뭘 해보겠다.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집에 들이지 말고 오히려 인사도 하지 말래요. 그냥 딱 문 닫아버리면 돼요. 사람 취급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그가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동조하는 자다. 아예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러 쓰지 원치 않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리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자, 같이 있는 요한과 더불어서 함께 있는 이제 자매들, 형제들이 너희들한테 다 문안하고 있다. 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마지막 이제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요한 2서는 그렇게 뭐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자, 이게 이틀치만 했는데도 엄청난 분량으로 돼가고 있는데, 이 말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요한 1서, 2서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조금 정리하면서 좀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나오시고요. 어떤 찬양을 좀 하면 좋을까요? 주님 이곳에 함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같이 좀 찬양하시면서 결국은 요한 사도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요한 1서를 보면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한다라고 하는 거, 사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고 자비하심과 또 은혜를 또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마땅한 삶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들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후로 좀 올려드리는 기도들마다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